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모니터 앞으로 또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비록 어렵고 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박수치면서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기쁜 마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처음부터 이 곡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할렐루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한 번 더.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목소리 높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전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기쁨 되신 우리 주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 담아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예배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러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며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예배하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예배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어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틀어진 마음을 할렐루야.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예배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어 사용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예배하리. 빛 대신 그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내 눈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소서. 예배하는 할렐루야. 산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아멘. 예배하네.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해.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한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나 주를 경배하리.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놀라우신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해.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내 죄 위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럽고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일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찾아가져 만져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다가오는 한 주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주님 안에서의 소망과 희망과 감사로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교회 광고 잠시 나눕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원래 오늘까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줄 것을 이제 행정적으로 지침을 이제는 국가에서 내려주었는데 아직 추후에 우리 충청남도 이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파악되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시고 함께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고난과 역경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상황과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좌절과 고통의 이야기로 끝이 나질 아니하고 승리와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탈바꿈 해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려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다니엘은 지금 현재 포로예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복한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신실한 주의 자녀였지만 그의 나이 17살 때 아직 굉장히 젊고 아직 예민한 그 시기에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 바벨론 땅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죠. 그들은 예배를 할 수 없었고요. 그들은 이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젠 다 함께 나아가서 모든 그 예배가 그냥 다 중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 억압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니까. 현재 다니엘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그 체감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고 싶지만 이젠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한 이와 같은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해지고 굉장히 깔아지고 굉장히 예민해져 가는 시기가 바로 다니엘과 당시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편 137편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인데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애통해하는지를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이 울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애통했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이 현실이 믿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은 예배할 수도 없었고 너무나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젠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고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고, 너희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보라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는 현실이었고 그들의 가슴에는 울분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상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애통함과 울분과 지금 그들이 맞닥뜨린 이 상황에 집중하며 그것을 가지고 가슴만 치기 시작했을 때에,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졌을 때에 그들의 시편 노래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동일한 137편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시편이 이렇게 살벌하게 끝나지 않아요. 보통은 어려움을 노래하지만 그 끝에는 다윗의 시와 같이,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새 일 행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모든 시편들이 보통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지금 이 시편은 굉장히 독특한 마무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울분과 화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지금 너희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복수해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망해야 되고 너희들은 깡그리 무너져야 된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와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땅에 동일하게 끌려온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패배주의와 실망과 좌절에 빠져 눈물과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 포로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아픔과 상처 앞에 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고 그는 감사의 삶을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축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축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는가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은 어려움 속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놓여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같이 울분에 찬 하루하루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루를 살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가 복된 선택을 하는 인생이 되어지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인생을 선택했길래, 그가 어떠한 삶을 선택했길래 동일한 상황 가운데 남들은 죽겠다, 너무 어렵다, 실족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것, 다니엘의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아니하신다.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오늘 말씀은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전반적인 삶의 한 습관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습관이 뭡니까? 그는 매일 하루에 3번씩 그의 윗방에 올라가 무엇을 열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있던 곳,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던 곳,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상징하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그는 창문을 매일 3번씩 활짝 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그 이방 땅에서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약속이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비록 그가 창문을 활짝 열고 아무리 내다보아도 무너진 성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성전 안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매일 떠올리며 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축복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루기로 작정하신 모든 뜻은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는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매일 3번씩 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오늘 함께 오전에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 정체성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벌써 코로나가 발발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 지가 벌써 6개월 이상이 되었고,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 먹은 것은 언제나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니엘의 지금 나이는 이미 70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 바벨론에 왔을 때 그의 나이가 17세였음을 감안하면 이미 타향살이를 한지,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온 지가 벌써 50년, 60년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몇 가지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습관을, 그의 자세를 우리가 닮아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개인의 예배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는 예배의 기회가 성전에서 있건 혹은 없건 간에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나온다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너무나 많은 수모를 겪어야 했어요. 많은 질투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슈만 나오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과 너무나 동일한 상황 가운데 그는 직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지혜가 그 나이가 되도록 출중했는가? 왜 그가 그 나이가 되면서도 왜 그토록 많은 축복과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속에, 그 기도 속에 그에게 언제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약속에 대한 확신을 매일 새롭게 하시니, 그를 향한 여러 가지 핍박과 압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그는 매일매일 승리하며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습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압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알고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계시는 그 처소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다니엘에게는 유튜브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유튜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 새벽 영상이 그리고 주중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그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조차 안 된다면은 여러분 교회에 주중에 오셔서 사무실에서 큐티책 사가세요. 그리고 큐티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으시고 1분이라도 좋아요, 5분이라도 좋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에요. 이것이 이 광야와 같은 포로 시기와 같은 이 시기에도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향기로운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이방인들의 땅에서 그는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간섭 안 해요. 어느 누구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땅이라고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직했고, 나중에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던 수많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대요. 왜?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허물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거룩함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못 찾으니까 결국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쳐 넣으십시오. 이와 같은 법을 그대로 진행함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허물을 찾아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지게 되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 외에 다니엘을 시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너무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집,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처소가 비록 예배당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유튜브를 켜고 내가 큐티책을 펴고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자리 가운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코로나 시국을 통하여 철저히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치 볼 분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눈치 볼 분은 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왜 요셉이 이집트, 그 역시도 다니엘과 동일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을까요? 왜 그럼에도 그를 축복하셨을까요? 그는 역경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누구 앞에 살았다?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보디발, 그의 종이었던 사람의 아내가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그 젊은 청년 다니엘을 성적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가 강경하게 대응하며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 은밀한 것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죄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따라서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누군가 보는 앞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다면, 하지만 나의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죄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예요. 따라합니다. 삶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모든 이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문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려는 몸부림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그 애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은 6장까지는 이와 같은 그가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예언서예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이상이 구별이 되어지는, 왜 그랬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고, 또한 그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혼란과 혼돈의 시기 속에서도 그에게 생명의 말씀, 미래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는 희망 중에 어느 누구도 희망을 보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놀라운 축복, 또한 그가 가지게 된 아주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봅시다. 보니까 그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감사하였다. 그의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는 죽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은, 오늘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걸리면 우리 350만 원 냅니다. 벌금형이에요. 근데 사형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형 당한다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사형당한다니까. 다니엘은 왔어요. 다니엘은 왔다고요. 그러니까 사형당할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금지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죽을 것을 알았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위중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 그 예배의 자세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그러니까 벌금 내더라도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라는 것이에요. 이 위기 속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는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곧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그에게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고, 설령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넉넉한 마음이 그에게 풍성하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풍성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예배 자리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축복이 무엇이다? 감사라고요. 넉넉함,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한 것.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다니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자굴에서도 구원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복됐을 뿐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말씀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하나님 믿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지만 그들과 다니엘의 차이가 뭐였다? 그들은 성전만 바라보면서 언제 갈 수 있을까? 언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날만 꿈꿨다면 다니엘은 그 자리 가운데 엎드린 것.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울분과 미움이 가득했을 때 다니엘은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이 믿음의 차이가 이 두 진영을 완전하게 나누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 무슨 선택을 하는가? 내가 곧 다가오게 될 이 한 주를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할 것인가, 다니엘의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가 다음 주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울분과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오거나 아니면 풍성함과 감사로 오거나 우리의 영혼의 질을 완전히 나누어 버리는 그러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한 주가 복된 선택이 되어지므로 감사와 위로와 풍성함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요,
나를 채우시는 자리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자리임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사오니 내가 이젠 나의 삶의 처소를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 예배자로서 서는 한 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엎드리는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내가 예배당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나를 만나기 위하여,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큐티로 주님 나아갈 때에 나를 만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고 나를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랍고 복된 은혜가 풍성한 우리 각 사람의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핸드폰을 열어 내가 보고자 하는 뉴스 기사를 보고 덮는 것이 아니라, 연락하고 끝나는 용도가 아니라 나의 핸드폰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유튜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풍성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를 만나고 주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 항상 새 힘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되고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 가운데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 말 들어요. 여러분, 행동 거지를 조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봐요. 제가 신방을 가도요, 사람들이 집 청소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만약에 집에 뭐 조금 꺼리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깨끗하게 정리해요. 왜? 목사님 오신다고.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목사보다 훨씬 크고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 그 자리 가운데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서원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젠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과 나의 배우자와의 대화와 자녀들과의 대화와 내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 내가 정말 귀인이 오더라도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삼가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할진데, 마치 하나님이 거기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처럼 믿음 없는 인생, 남들이 볼 때는 잘하지만 아무도 안 볼 때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나의 이 처참한 인생,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었고 이것이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으니 너무나 이중적이고 편협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내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내 삶에 회복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보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네, 앞과 뒤가 똑같네, 뒤가 깔끔하네, 이러한
그러한 말, 정말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어점도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회개하오니 그동안 하나님 없던 것처럼 살아갔던 것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과 공의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신자로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동일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 놓였던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분에 쌓여 애통하며 현실을 비관하며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를 갈며 어떻게든 버티던 심정이었지만,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시대 속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을 가지고 승리를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지며, 이젠 우리가 복된 선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선하신 주님을 붙잡는 다니엘의 선택이 회복되어지므로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풍성하심과 주님의 평강을 맛보아 아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풍성하심과 은혜를 맛보아 아는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며 거룩과 성실과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나와는 다르네, 이 고백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샘플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다니엘의 모습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천국의 기쁨, 우리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또한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